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자카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노래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케 할 세 가지 징조를 보이고 또 그것이 성취됨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라헬의 무덤 있는 곳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하는 말이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는데 아버지가 네가 3일 동안 소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거느렸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들고 있다가 떼어서 2덩이를 내게 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포도주를 남은 가죽 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전부 예언할 것이고 그러면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세 사람이 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의 세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그에게 내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나의 영을 크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고요, 크게 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훈련받아서 되어진 것 아닙니다. 그가 공로가 있어서 된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속에 계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요, 그 성령의 가마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왕이 될 사울에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지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징조가 보이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길갈로 내려가서 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나도 내려갈 텐데 네가 먼저 앞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꼭 앞장서서 어떠한 굳은 일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또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 등
꼭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끌려오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일, 교회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다 앞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곳에 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내가 왕이 된 다음에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울은 사무엘의 그 명령에 따라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또 말씀에 순종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주시자 그는 즉시 돌아서서 순종하여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또 본래 죄의 종이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생애의 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힘입어 새 마음을 품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사울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릇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으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함께함으로 새 마음을 품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사울이 경험했던 이러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해서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